마침내 완성될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은 중남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국 살리면 전 세계 살릴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들어갈 생각을 했고 몇 사람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가장 시급한 지역, 또 우리와 관계가 전혀 없는 지역 중에서 무연고 지역,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찾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플로리다라고 하는 주가 나왔고, 기도하면서 플로리다 주 안에 마이애미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고, 또 에코쿠버라는 선교단체를 또 만나게 되고, 그들을 한 2년 정도 돕게 되면서 도운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함께 뛰고 있는 가테말레 레니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를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남미의 문을 여셨고, 단순히 문 정도가 아니라 큰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조 목사가 처음에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 10년 안에 중남미 거대한 전도의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분의 꿈부리에서 레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고 4년 정도에서 중남미는 거의 바람이 다 불었다. 생각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는 급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 중에서 레니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 정중앙에 현재 와 있고 가장 앞서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 중에서, 중심 있는 중직자 중에서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꿈꾸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내지는 정말로 조금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전부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가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계복음화 합니까? 안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20년째, 30년째 외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고, 한다고, 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중남미에서 함께 뛰었던 제자들이나 이번에 새롭게 연결되어 온 제자들도 동일하게 한 가지 고백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눈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보고 시간에 많이들 하셨어요.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고시만 나가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데릭이라고 하는 호주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이크를 주고 10분 동안 말해보라 이러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냥 보고하는 사람은 병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아무거나 마이크 주는 거 위험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게 체질이, 설교하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보고하는 게 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연결된 사람이든 오래 연결됐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가슴에 뭐는 있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 열어야 된다면서.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면서. 그런 고백들을 다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못 보고 있는 자들도 있구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이는구나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복음이 모두 문제 끝났다고 믿어지냐?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믿어지냐?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지냐? 이렇게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진다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라는 게 정말로 안 믿어진다면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불가하죠. 결국 지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저들 50개국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엘살에서 조목사가 이분의 꿈불에서 조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완주하기를 원한다. 이 자리에 참여한 50개국의 제자들 완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년에 꿈불회 때 못 볼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경고죠. 엘살에서도 그 경고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도 그 경고를 했어요. 경고이면서 부탁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동일합니다. 지금 저 중남미 제자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에게도 나를 돌아보며 적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 복음은 무엇이고 이 복음을 붙잡고 뛰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전달받은 저들의 인생은 변하고 있고 저들의 나라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로 보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또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은 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주신 첫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었는데 그들을 창조할 때 목적은 뭐였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 목적이요. 근데 그 존재 목적인 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세계복음만 하는 거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주신 첫 사명, 끝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뭔 뜻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복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 복음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 이야기고 복음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 그래서 복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세계복음화였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만약에 연애하는 자가 있다면 연애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당연히 상대방이 보고 싶겠죠. 그게 당연하듯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당연한 가슴 기쁜 것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성향이 세계복음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보다 100배 더 어려운 인생을 보냈고 더 가난하게 살았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 자체의 목적이 그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 사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교회가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나온 삶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분명히 내하고 다르다는 게 보여요. 근데 왜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기도해보는데 왜 내 인생은 그들의 삶이 안 될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갈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인생과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데 우리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이 다르고 나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답을 얻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복음이라 붙잡고 성경에서 나온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들이 모든 재산을 털어서 복음에 썼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걸 써보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이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 찾아서 따라서 살 뿐인데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행복한 거예요. 주를 위해 인생을 걸었는데 안 행복해. 그게 진짜일까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이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특별히 하나백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대 세계의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나를 살렸듯이 저들도 살려낼 수 있겠구나, 저들이 고통 속에 사는데 내게 받은 이 복음은 저들을 살려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깊이 들기 때문에 세계복음에 헌신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계복음에 헌신하는 겁니까? 그럼 틀린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은 완전해. 이 복음이라면 저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복음이라면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라면 저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복음이야 돼 라는 마음에 그래서 내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빠진 채 뭐만 하고 있냐면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복음에 헌신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혼론으로 퍼지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의 고민이고 앞서 있는 선배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을 강조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인데 근본적인 시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은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고요. 목사는 목회를 하고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걸어두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 목사가 했던 한국의 메시지 중에서 한국 사람이 예화 중에서 동일하게 이게 비슷하구나라고 느낀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고목나무를 만난 거죠. 속이 비어있는. 그런 게 지나가던 목사님 그랬대죠. 니도 목회했나? 속이 다 썩었네. 이랬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중남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남미 사람 전부 다 무슨 말이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미치겠고 성도는 성도대로 미치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성경은 맞는 것 같고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내 가슴속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자꾸 문드러지고 이게 내려앉는 거예요. 뭔가가 아닌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목회를 하고 나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게 하나님이 목사란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은퇴할 때 이제만 살 것 같다 하면서 이래 되는 거죠. 목사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자살하겠습니까, 목사가? 자살하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목사님, 자살한 목사님 교회가 커요. 이분이 자살 죽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그분이 살아신 게 설교했던 걸 듣고 계신다더라고요. 이게 그 목사나 그 교회 성도들이나 그냥 막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그것만 있는가 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완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완성이 안 돼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왔다 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이거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전략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전달되지 좋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세계복음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른 복음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고 혹시 세계복음화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가 아니죠. 다른 건데. 이 복음은 2000년 만에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그 메시지를 초대교회 그 신앙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눈이 떠야 되고 여기에 감격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제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한국팀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다. 원래 성경에 있던 거였는데 나는 보지 못했었다.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었다. 이 눈이 열리는 순간 성경 66권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올바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들이 제법 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새로운 일입니까? 새로운 복음인가요? 새로운 계시인가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이고 바울이 받고 있었던 신앙이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렸던 거죠. 놓쳤던 거죠. 성경의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지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는 복음이란 정의를 거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이란 단어가 우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이거였고 바울의 메시지가 이거였고 아볼로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단체는 있습니다. 특히 한국 땅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강의하고 메시지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건데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인간의 문제를 내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정신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 분리된 게 인간의 문제예요. 왜 분리됐냐면 죄 때문에 분리되었고 왜 죄를 지었냐면 사단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믿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종교를 선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만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참된 왕이라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해서 참 선지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끝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죠. 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전도하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내게 금이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다가 자기는 이게 좋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진짜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어떤 사람 목사까지 되는데 이 원래부터 나와야 되는 기쁨과 감기가 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로 들어갔다가 악마로 나간다고. 신학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천사로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해서 들어와서 이제 신학생이 시작됐는데 졸업할 때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계시가 깊어지고 감격이 깊어지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당연한 삶인데 반대의 삶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무가관계지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더 이상하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 간격도 없어져요. 간격도 없었어요. 누가 이제 비꼬 와서 그런 말 했잖아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 10,000원 헌금하고 1년쯤 돼 정신 들어서 5,000원 헌금하고 10년 전에 이제 1,000원 헌금한다. 왜냐하면 다 그래 하거든. 이게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얕은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걸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내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표현한 대로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데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더니 여전히 보시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냐고요. 믿는 자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진짜 믿는 자는 그 삶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말은 신앙 가진 자의 삶인데 신앙이 없으니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한 3년 해보세요. 한 5년 해보세요. 지쳐버립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죠. 정말로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죽게 생기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게 믿는 자요. 믿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만약 여기에서 사울에게 잡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들은 어쩌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일단 복음이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끝내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말 안 합니다. 십자가 부족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내려고 믿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지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10,000번도 더 살리고 남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문제 안 끝났다고 생각해서 끝내려고 계속 그 이름을 땡기고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둥. 계속 훈련을 쌓으면 체질이 바뀔 것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둥. 전부 이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상 숭배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저 밖에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빕니까? 그것은 자기 육신을 위한 겁니다. 질병이 있거나 소원이 있거나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왜 그렇게 비냐면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끌어다 땡겨 사용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나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본 자들, 특별히 군병들, 나중에 많은 군병에 시켰던 사람들, 돈을 주면서 네 그거 못 봤다 해라 라고 많은 간원들, 예수의 부활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뭔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고 부활이 뭔 의미냐는 거죠.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 안 들어 믿습니다. 은사를 받았거나
예수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또는 배운 대로. 그래서 세계복음은 안 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으로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전에 복음이 뭔지, 그다음 내게 복음이 믿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계시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회복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돼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 되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남미 보세요. 다 하나가 됐어. 자기 교회 두고 다른 나라 살리러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얼마나 기독교가 하나를 강조합니까? 하나 된 데 있습니까? 복음이 회복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요. 우리 가족이요.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가족이라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처음 만나서 그런지 고놈이 고난 같고 그래서 늘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중남미는 확실히 가족 같아요. 포옹이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포옹이었어요. 아줌마, 아저씨 다 포옹인데 제가 엉덩이를 떼고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요즘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약간 어색합니다. 포옹을 해야 되나 타이밍이 약간 고민이 돼. 아직은 아프리카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좀 덜하고요. 중남미는 가족 같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깊어지고 함께 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분에 생각 안 했다가 뒤늦게 합류된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 같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멕시코 가면 늘 우리를 잠을 재워줬던 까르멘 같은 분은 우리가 늘 신세를 많이 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어쨌든 편하게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꿈부를 할 때 저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평신도라. 부르기가 뭐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데는 목사님도 안 불렀는데 거기를 부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멕시코 사역 마치고 공항에 출발할 때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한국 가기로 됐다고. 얼마나 기쁘든지요. 이 가족이 그래요. 또 한 분이 아르헨티나 베티라는 사모님인데 목사님은 작년에 제가 이맘때 만났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1년 동안 뭔 일이 많았는가 봐요. 목사님이 반대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단체에 대한 반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딱 제자예요. 근데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조 목사가 엄청 고민하다가 강희한테 오실 수 있는지 여쭤봐라. 오시면 우리가 모든 걸 제공하겠다. 근데 뭐 사모님이 둘도 안 기다리고 가겠다.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그분이 오셨다는 걸 들었는데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와 앉아 있는 걸 못 봤어요. 막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저를 쳐다보고 막. 그래서 막 부둥키 안고 막 가족 같아요. 하나 되라 한다고 하나 됩니까? 파주에서 메시지를 마치고 오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잖아요. 제가 돌아올 때 차가 많이 밀리니까 주로 이제 라디오를 켜고 옵니다.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이 팩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되라는 이야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복음 하나가 회복되면 이 많은 것들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복음만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딱 복음만 강조합니다. 전 세계는 그들만의 신학이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생각과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쪼개져 있습니다. 절대 전 세계는 기독교 하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는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싸우고 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모르시죠? 그런 걸로 싸우고 있고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중요합니까? 중남미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 몇 분이 우리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따로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갔습니다. 송역자 데리고. 당신들은 전천년설을 믿습니까? 후천년설을 믿습니까? 오랜만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열심히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아니 주님이 오시는 게 말고 우리가 들려가는 거 휴거. 또 휴거를 묻은 거예요. 전천연설과 함께 연결된 게 휴거거든요. 휴거를 믿냐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세계복음하고 있는데 휴거 됐다. 그럼 되는 거고. 근데 안 됐다. 그럼 안 되는 거고. 휴거 중요합니까? 네, 물었어 우리가. 그 전천연설 중요합니까? 후천연설 중요합니까? 그리고 거기 또 맞습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맞다고 정리해 놓은 거지 꼭 전천연설대로입니까? 우리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열심히 했는데 휴거 됐다. 되면 되고. 안 됐다. 또 더 열심히 되면 되고. 뭐 중요하냐고요. 세례입니까? 침례입니까? 물에 빠져야 됩니까? 뿌리면 되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는 신학으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제자들 보세요. 극보수가 있고요. 극진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절대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눈치르고 넘어뜨렸던 팀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팀이 있고 우린 주로 한국 팀들은 좀 장로교 출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중에는 오순절 계통들도 많고요. 좀 이상한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어떤 교대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놀드만 자기가 나사렛 교단이라 하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나사렛 교단인 걸 알지. 우리는 그 사람이 나사렛 교단이든 두사렛 교단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다 통한다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갖고 있는 문화와 생각 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절대 하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었을 때만 하나 된다니까요. 극보수와 극진보가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고 저 중남미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고 아프리카와 중남미가 하나 된다니까요.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이 완전한 거라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복음, 세계복음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성경의 전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 15절이 성경의 전도에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옥토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예비된 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죠. 합당한 자.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만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가 부부 똑같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하나님이 예비된 합당한 자 옥토 루디아가 만난 겁니다. 바울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의 복음을 루디아에게, 야손에게,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달해 줬더니 그 야손이 살고 브리스가 부부 개인이 살고 루디아가 살아나고 당연히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당연히 로마 복음화에 그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함께 쓰임받은 인물인 거죠.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 복음을 들어야 될 합당한 자 또는 옥토, 이 사람의 만남이 끝이에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는 마태복음 16장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000년 뛰어도 안 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옥토에게 떨어지면. 그래서 이 옥토를 이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집회라는 행식을 하기도 하고 미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옥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남미로 해외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집회예요. 집회 때 모든 걸 뭔가를 이루죠. 집회 때 기적을 일으키고 집회 때 치유를 일으키고 집회 때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집회 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돌아오고 나면 허무해지죠. 그 응답이 살아있습니까? 다리 펴는 게 소원인자가 다리 펴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게 생기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 합당한 자를 찾고자 하고 집회 끝난 이후에 일이 벌어져요. 끝난 이후에.
보세요. 꿈벌을 말았다. 그래, 안 해도 지금 끝나고 나면 엄청난 폭발적인 일이 벌어질 건데, 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스케줄이, 1년 스케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세워졌어요. 제가 언제 가야 되지라고 고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반대라니까. 그들은 모였을 때 뭔가를 하고자 해요. 기적을 보고자 하고, 치유를 받고자 하고, 응답을 받고자 하죠. 끝나고 나면, 우리 옛날에 안 해봤습니까? 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외를 가고 했을 때 영접 500명, 몇 군데 열리고 했잖아요. 3개월 후에 딱 가보세요.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모였을 때는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흩어지면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합당한 자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쉽게 말하면 제가 당세복을 띄기 시작하면서 제자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리됐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선교해라 또는 모든 족속으로 전도해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까?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숨겨 놨어요. 메시지를 통하여 그 숨긴 제자가 드러나요. 그 드러난 제자 한 명이 결국 한 나라를 살려내고 한 대륙을 살려내요.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쿠바에 5번을 들어갔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놀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놀드 한 사람 때문에 쿠바의 80%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0%가. 한 사람 때문에, 제자 한 명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는 증거로 지금 우리가 찾은 그 제자들이 그 나라 살리는 거 보세요. 전 세계 교회는 옥토에 관심이 없고 무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밭.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살리려면 한 명 한 명이 계시되고 한 명 한 명이 합당한 자로 세워졌을 때 나머지 시간에 길릴 사람들은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다 버리고 합당한 자엔 관심이 없고 이 두 가지를 가진 제자가 일어섰을 때 세계복음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게 돼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딱 가진 자가 일어날 때 자, 정확한 복음을 가졌죠.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자기 나라를 살리고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다른 대륙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부의 마라타 이후에 모든 대륙이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회 요청을 했어요. 집회 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3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마라나타, 두란노대회, 국가적인 전도운동. 올해부터는 두란노대회를 2 대륙에서 진행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중남미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눈 떠야 됩니다. 개인은 계속 복음으로 깊어져 있고요. 저도 느꼈는데 헤어져 있다가 몇 개월 만에 만나잖아요. 베무데스, 아놀드. 그러면 지금 아놀드를 처음 봤을 때 엘살에서 봤거든요. 제가 메시지하고 그 다음 메시지를 아놀드가 했었어요. 쿠바에서 왔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하고 쿠바에서 아놀드 메시지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 메시지를 처음 들었거든요. 메시지 하는 게 얼마나 불같던지 하는데 근데 그때 아놀드 지금의 아놀드 생각해보면요 많이 달라요. 깊이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고요. 이번에 가장 놀랐던 게 사실 레닌입니다. 레닌은 참 큰 인물인데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자기 스케줄이고 자기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집회 때 안 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도 국가적인 전도운동할 때 안 들어왔어요.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올 거냐면 엘살로 도착하겠다는 거예요.
충남미 대표인데, 전체를 끌어가는 대표인데 안 와요. 그러면 딴 거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 하고 있으면서도 스케줄이 있어, 그 양반은. 근데 벨무데스 목사님께는, 예를 들어 조 목사가 벨 목사님께 이번에 이런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케줄이 쭉 있잖아요. 벨 목사님은 오케이. 그럼 전화해서 자기 스케줄 다 취소시켜요. 그리고는 순종해요. 레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레닌한테.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레닌 정말 많이 깊어졌구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사역하고 하지만 같이 모여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메시지가 점점 다 깊어져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고 있고, 계속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돕고 있고, 단순히 자기 나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돕고 있어요. 자기들 스케줄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지역,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그 다음에 자기 대륙 중에서 어떤 나라를 도울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엘사에 했던 목사님 한 분 교회는 또 우리 복가교회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 교회, 어떤 교회는 어느 나라를 돕는 이런 쪽에 다 정해놨더라고, 또 자기들끼리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 사역이 있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고, 엘사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해주고, 이렇게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데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계복음화는 누굴 통해 할 수 있는가? 이 복음 알아듣는 제자 통하여야 합니다. 한 명이면 족합니다. 루디아 한 명이면 교회 세우고 빌립보 살리고 세계복음화 가는 거예요. 한 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빛 교회가 빨리 이 부분의 눈을 여러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쓰시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못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 도태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 중남미 제자들에게만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는가? 그게 성경의 복음이요. 그럼 이 성경의 복음을 두고 뭘 하기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중남미 제자들이 지난 사역 때부터 유독 많이 물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집사람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것과 우리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가보고 싶다. 근데 왜 한국 가면 하나빛 교회 안 가냐? 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조승욱 목사라고 있다. 그한테 물어봐라. 이번에 한국 가면, 꾸무레대 가면 하나빛 교회 가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이번에 와서 그 스케줄을 딱 받아보니까 지방 순회만 있고 하나빛 교회 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나 조 목사한테는 못 묻고 스탭들에게 자꾸 물어요. 제가 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텝이 여러 명에게 들었대요. 왜 박 목사님 교회 하나빛 교회는 방문 안 하냐고. 지가 알 수가 있어야지. 내한테 물어도 내가 대답 못 할 건데. 그래서 진작 묻고자 물은 사람들은 비행기가 빨라서 빨리 갔고요. 이제 마지막 이 분들은 늦에 밤 11시 55분 비행기고 또 한 팀은 12시 55분 비행기예요. 그럼 호텔에서 11시 반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 9시간, 10시간을 복음 가득한 교회에 또 죽치고 놀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차 운행한다고, 왜냐면 계속 팀이 9팀, 8팀이 나가기 때문에 들랑들랑 계속 태워줘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방에 20명씩 가야 되는데 2명 보내고 3명 보내고 비행기가 그렇게 끊겼어요. 그러니까 가서 공항에서 5시간, 6시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놀게 하고 데려가고 또 데리고 일끼리 하는데 갑자기 조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몇 시간까지는 할 수 없고 몇 팀은 다 중남미 제자들이더라. 11시 55분 제일 빠른 거니까 하나빛교회를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그랬더니 우리가 원래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임종국 전사에 전화하고 제가 카톡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 불렀어요.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라시아스 그래서 온 거예요. 다 좋다는 게 그분들은 진짜
이게 박 목사님이 불렀던 이 친구는 원래 우리 교로 와보고 싶은 애지만 에르난도라고 벨무데스 목사의 사위입니다. 그 친구 빼놓고는 사실은 그 친구는 제게 계속 물었었어요. 하나빛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 친구 빼놓고는 사실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내가 불러 모아놓고 우리 교회 간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 찬양이 좀, 그 노래가 잘렸어요. 앞에가 조금 더 있는 건데, 3초가 더 있는데, 늦게 눌러가지고 잘렸어요. 해필 박 목사님부터 나왔더라고.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이 교회 뭐 볼 게 있다고? 이 교회를 왜 오고 싶어 하냐고요. 그 전날 여의도 순복음교를 갔다 왔는데. 비교가 됩니까? 사무실보다 작은, 그 교회 사무실보다 작은 우리 교회를. 자기들의 인생을 바꿨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이 교회, 이 목사님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 그동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은인이 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줬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오면 뭐, 물론 우리가 밥은 샀습니다. 잘 먹더라고.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이 헌신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여러분들이 다 해놓고, 정작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고,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손에서 완성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해놓고, 헌신해놓고, 헌금해놓고, 여러분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를 통하여 당대의 세계화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